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땅히라는 그 말씀 안에는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놀라운 시편을 계속 봅니다. 우리가 시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 할렐루야가 늘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지식 속에 풍성한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신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2절, 3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시고 행하셔서 그 찬양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예배자리에 나올 때 찬양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그 자리에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상태를 보니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포로로 끌려가서 언약 백성으로서 참으로 이방 땅에서 받았던 그 상처와 어려움, 핍박,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싸매어 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벅찬 감격 속에서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힘이 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깨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의 아픈 상처를 지금 싸매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치유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또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불안함과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는지가 4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절만 우선 보면요,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답니다. 천지 만물 모든 천체의 별 하나까지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까지 친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떻게 이 천지 만물 속에서 그 별들의 역할들을 할 것인지를 질서 가운데 지금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우신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탁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 딱 보니까 이 세상의 천지만물의 별들조차도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하물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이름대로 각자의 그 삶 속에 친히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 상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제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첨벙첨벙 뛰어가다가 그 물살에 그 유동치는 물을 보다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 구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손을 내밀었던 그 주님의 손이 지금도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과 참으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저희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천체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8절 보니까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에는 비를 주시고 산에는 풀을 주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천체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지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찾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여기서 문빗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당시에 이 성문을 딱 닫으면요, 그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가운데다가 가로로 큰 나무 토막을 이렇게 낍니다. 그게 문빗장이에요. 그 문빗장 깨져버리면 성문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빗장을 견고히 딱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빗장만 안 깨지면 절대 성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요,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경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시는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얼게도 하시고 봄바람을 통해서 따뜻하게 말씀으로 그 땅을 또 녹이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그의 백성과 함께 조화롭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붙잡는 그 손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 그 은혜가 지금도 저희들 삶 속에서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쩔 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낙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건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찬양할 제목을 주시고 감사할 제목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이 왜 나온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심한 마음, 상처난 그 모든 삶의 그 여정 과정을 치유하고 계시는데 또 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지금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복된 기쁨의 하루,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그날 하나님께 더 높은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찬양 소리가 성도님들 삶 속에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